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이해 오늘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과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네, 바로 이거예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엉망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5과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해내면 아마 그동안의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맨 처음에 어땠죠?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창조가 나오죠. 뭐였죠?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뭐였죠?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사의 일반 역사들은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죠? 첫째,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병력을 정비하고 국민의 숫자를 세잖아요. 전체 국민은 250만 명 정도 되지만 이제 병사로 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청년은 약 60만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갔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불평, 분만도 이야기하고 비난, 비판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원성이나 부정적인 말 이런 것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의 그 불평불만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막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우린 메뚜기예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그냥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냥 먹다가 죽어라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나중에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2세대가 다시 태어나면서 모세 선생님과 함께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모델을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에 만들어줬는데 보니까 아마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엉망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오늘 다룰 성경 내용은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종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는 성경 목록이 있었죠?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소리내 읽어볼게요.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 그래서 이제 창출 이거는 다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회색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종속 목록인 레위기 그리고 또 민수기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민수기의 종속 목록인 신명기.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드린 대로 이 종속 목록에는 시간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컨텐츠가 담겨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사사기인데요. 여기 사사기는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살짝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1번 레위기와 신명기의 중요 사항 알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사실은 여기가 가장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종교를 왜 알고 가야 되냐면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야 될 땅이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거기에 종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무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의 종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힘써 싸워야 하고 물리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선악과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은 그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이제 리젝트 한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들은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뱀이 유혹했던 그 몇 가지 기억나시죠? 뭐라 그랬어요? 그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의 그 사탄에게 유혹됐던 것처럼 그것을 따르는 종교들이 계속 인류의 역사에서 나왔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뱀이 뭐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절대 죽지 않는 영생 불사 종교들이 마구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enlightenment인데 그 눈이 밝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성주의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그야말로 이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나 내가 법이다 하는 생각 이런 걸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범신론적인 신비주의와 합일주의로 발전이 돼 나갑니다. 이 자기가 신과 이렇게 합쳐서 합일이 돼서 그것이 바로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신성화에 대한 그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만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가 이 논리에 설득이 돼야 돼요. 내가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만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그것과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진리로서 승부해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진리의 근육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혼합이 되거나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기에 휩쓸려 가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가나안 종교를 바로 알고 왜 그들을 무찔러야 하는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여기가 생장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어서 여호수아서 공부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는 살짝만 건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이제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네, 아직 안 들어갔죠? 어디요? 여기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강이에요. 요단강이고 요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요쪽에 오른쪽 여기 요단강 동쪽 편에 지금 다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자면 이제 슛하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거기 멈춰서 있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왜 우리가
여행을 가도 이제 어느 나라를 간다 그러면은 그 여행 가이드 책을 본다던가 그 또 정보가 들어있는 뭐 브로셔나 이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여기는 어떤 나라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날씨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뭐 이런 거를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어디 있는가를 따져보니 모압 평지에 바로 눈앞에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스카치 테이프는 굉장히 깁니다. 아주 내용이 긴데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그래도 그동안 거를 다 정리하고 앞으로 갈 그 방향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 스카치 테이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읽고 또 내용을 이해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스카치 테이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역사 스토리 흐름을 타고 창출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종속 목록이었고 또 민수기의 종속 목록이 신명기였는데요. 그거를 좀 제대로 공부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죠. 왜냐?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대부분은 레위기에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창출민까지 흘러오는 역사는 그런 대로 읽었는데 레위기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읽으면 레위기가 읽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출민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준비하는 찰나에 읽으면 비로소 잘 읽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네, 여행을 가도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나? 뭐 어린이들까지 다 죽여라. 물건 같은 거 절대 갖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와 신명기, 바로 이 책들이 대답을 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오경 5권 중에서 따로 떼어서 2권이 하는 일이 바로 정보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는 정보 제공을 하는 컨텐츠가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땐 반드시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연구해보고 가죠.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출민의 끝,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외국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들은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답은 yes. 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마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정보가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레위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시죠? 뭐의 종속 목록이었죠? 출애굽기의 종속 목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어디에서 쓰여진 얘기죠? 그 시내산에 있을 때, 네,
아직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2달 동안 이동하는데 2달 걸렸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 받고 이러면서 레위기 정보가 이제 마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을 염두에 둔 그런 정보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거였지. 시내산에서 그 말씀 받을 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염두에 둔 정보였다는 거죠. 사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조항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그냥 먹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흘러가면서 가나안에서 직접 살아갈 후손에게 필요한 정보였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 오고 오는 레위지파 후손들이 잘 연구해라. 레위지파는 누구죠? 제사장들이잖아요. 리더십, 그 종교적인 신앙에 관한 한 리더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지파 후손들이 잘 연구를 해라, 공부를 해라. 그래서 나중에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해라. 이 정보를 너희가 맡아라. 그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은 이제 제1세대 제사장이잖아요. 1세대 사람들의.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상황 때부터 아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에게도 얘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는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제사장인 아론에게 내가 그 입에다 말을 넣어주겠다 그러셨어요. 즉 교육을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서포터로 붙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레위 지파는 이런 역할을 맡습니다. 뭐요? 말하는 것, 교육하는 것을 맡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를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를 했어야 했을까? 네. 이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실천하고 해야 될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요단강의 동쪽 편에 여기 모압 평지에 앉아서 그 2세대들 1세대는 여기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2세대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와서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내용을 가장 먼저 읽고 공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광야 2세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1세대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2세대부터 이걸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들부터 가나안 땅의 지리나 자연 환경적인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보가 없는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거셨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빗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승부를 거셨어요? 기록에 승부를 거셨어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아니죠. 잠깐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세대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쭉 이어져 가야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교육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육을 이뤄서 목적을 이루어야 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그 교육 내용을 남겨야 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바로 그 교과서가 레위기 정보였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그 내용 자체가 써 있는 것이 레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장에 필요한 노하우 그런 거를 써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설교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쓰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부터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팩트들을 보고 나서 그 역사적인 판단은 이제 후세들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만 후세들이 나중에 오고 지금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없는 때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교육하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모세의 마음가짐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진짜 지난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말도 안 듣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가나안 땅 가려고 이렇게 다 끌고 왔어요. 이미 1세대는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고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옛날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그 유월절을 지내고 막 그 문지방에다가 피 바르고 그러면서 목숨을 건져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오면서 온갖 어려움과 진짜 고난을 거치고 이렇게 왔을 때 그걸 다 눈으로 봤던 사람들 애굽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눈으로 보았던 1세대들은 이미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2세대들은 새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있다가 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 끝에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을 전혀 본 적이 없는 2세대들을 요 앞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 거죠.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것들을 다 가르쳐서 진짜 확실하게 공부를 시켜서 보내야지 가나안 땅에서 사명 감당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안타깝고 정말 절박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이건 간단한 삶의 지혜, 뭐 노하우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창조 때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 내용들, 진리에 관한 내용. 말하자면 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굉장한 정보를 이제 이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그 창조부터 그동안까지 내려온 이 광대한 정보, 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독특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 국민들, 이 공동체들의 시크릿, 비밀 같은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이제 모세가 없는 이 세대는 이런 것을 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무엇부터 가르칠까 생각했던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셨던가? 두 가지죠. 첫째는 정체성, 그리고 사명이었습니다. 선악과 교육하고 비슷한 거죠.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아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다 복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죠. 한 문단 떨어져서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또 2세대가 지나고 3세대, 4세대 태어나도 그들이 계속 알아야 할 내용 역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목록으로 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제 이후에 나타날 그 후손들이 주인공인데요. 그들은 누구이고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3세대, 4세대, 5세대가 와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세대가 교체되어도 명령,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냥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간단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죠. 복으로 정복하는 정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문화와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진리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들 문화에 절대 섞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셋 계열은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전체를 꿰뚫는 특별한 안경, 말하자면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고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 이럴 때는 너는 멸망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아하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을 한번 주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자! 힘들거나 내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휩쓸리거나 이럴 때 여러분 주먹을 딱 쥐고 아하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인데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여러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맨 끝에 문장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것을 가르쳐야 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2세대 백성들, 후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한 것처럼 교육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90페이지 레위기 공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1, 2, 3, 4 번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적 생활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는 그 율법보다는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어요. 정체성, 이 백성은 누구인지,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사명,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형식으로서 어떤 걸 합니다. 어떤 것을 합니까? Animal sacrifice,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형식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을 한 그 언약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의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겠어요? 레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레위기. 아니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요. 창출레 민신수 이렇게 되니까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레위기 1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1장부터 4절까지 정도를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번제 지내는 거, 소지에 예물 드리는 거, 화목제에 예물 드리는 방법, 또 속죄제 드리는 규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을 통해서 그 언약의 계약에 대한 그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동물 제사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절기에 대한 교육을 또 실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도 부활절이나 이런 이야기 뭐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거는 아니지만 부활절은 계속 길이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를 우리가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오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기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위해서 이제 정보를 주면서 그 영적 제사, 영적 생활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해 줍니다. 8장쯤 가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뽑고 어떻게 다스려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막 쭉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 이어서 절기도 알게 해줍니다. 절기는 이제 레위기 한 23장쯤을 한번 보시겠어요? 23장에 가면은 그 절기를 또 지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23장. 네. 어떤 절기들이 나오나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죠.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묻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그 죽음의 신을 피해서 나오게 된 이런 일들, 유월절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절기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6월절은 첫째 달 14일,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그 달에 15날 1월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33절 직전에 초막절 이런 것이 나와. 이건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낸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내용이 여기 지도를 한번 확인만 하고요. 지금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서 저기 모압평지까지, 레위기가 모압평지까지 갔다는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11장. 11장에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또 날아다니는 것을 먹을 때는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아주 구체적인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 먹는 거 책임지지 않겠느냐고. 왜 그렇잖아요. 모스는 부하들 먹는 것부터 책임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무슨 지금으로 치면 뭐 식품위생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 역할을 해주는 거죠. 11장 9절에 보면은 물고기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날아다니는 것, 새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거, 독수리, 뭐 이런 거, 솔개, 물수리,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산부인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피부에 나병이 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는 이제 피부과 영역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의 바이러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창궐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조심을 해라.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려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13장 40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머나, 여기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대머리 같은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미 대머리니까 정하다.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머리긴 한데 이마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그것은 병이니까 그거는 이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뭐 친정엄마의 잔소리 수준 같이 아주 그냥 세세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잘못했느냐를 좀 따져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식년은 어떻게 취해라, 희년은 어떻게 해라, 또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레위기 2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장. 안식년을 취할 때 희년은 어떻게 해라.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회정의법도 알려주죠. 또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지법, 손해배상법, 또 외국인들은 어떻게 다뤄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사명의 생활은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까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었죠. 몇 페이지? 86페이지에 우리가 질문 두 가지 했었는데요. 첫째 질문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네, 주셨어요. 지금 레위기 신명기 보면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질문이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원래 땅 주인은 누구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래 주인인데 그 사람들을 왜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게 진짜 그 가나안 종교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달라. 옛날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가인 계열 사람들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너희들은 달라. 다르니까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섞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거기 그 박스 속에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4에 30을 읽으면서 중요한 요점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그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4절로 뛰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뭐 물결 표시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절 밑에와 24절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왜 이제 그 앞뒤를 조금 이렇게 잘라서 중략하듯이 이렇게 할 때 표시하듯이 이렇게 표시하고 그 사이에다가 가나안 종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5절과 24절 이렇게 띄어져 있는 그 사이에다가 가나안 종교라고 쓰시고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한번 써 넣어 보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너희들 살 때 봤잖아. 그때 그 이상한 이집트의 풍속하고 여기 가나안하고 다르지 않아. 굉장히 위험해. 이제는 그러지 마. 그때는 어땠어요? 이집트에 살 때는 그들하고 막 섞여서 살았었거든요. 한 430년 살면서 정말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진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석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야. 절대 섞이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에 있는 맨 끝에 있는 3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인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짓을 해서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로 떼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